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복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하루 살아갈 수 없어 주의 전에 나와 은혜를 구하며 엎드립니다. 주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필요한 복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주와 함께 이 하루를 능히 살아내고도 남음이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제사장 축복문이 담긴 말씀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6장에 계속 나시린의 서원에 대해 말씀한 것을 생각하면 갑자기 결론부에 제사장 축복문을 왜 말씀하시는가 좀 맥락에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21절까지 나눴던 말씀들을 기억해 본다면 왜 제사장 축복문이 나시린 서원에 관한 말씀 맨 마지막에 언급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시린의 서원을 마치며 행하도록 하신 규례들은 하나님께서 나시린을 제사장과 거의 동일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 이 나시린의 서원 끝에 제사장 축복문이 나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죠. 굳이 이런 맥락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나시린의 서원을 마친 헌신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기 원하시는지 오늘 이 제사장 축복문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의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축복하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에게 맡기실 때 먼저 복을 주시며 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왜 복을 주셨는가? 이것은 마치 재벌이 자녀들에게 수많은 자신의 유산을 그냥 물려주지 않고 그 재산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고 배양시킨 후에야 그 유산을 물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그런 재산을 다 관리하고 다스릴 능력이 없는데 그 많은 재산을 물려주면 자녀에게는 재앙이 되고 말겠죠. 허랑방탕하거나 감당하지 못해서 자녀에게는 오히려 그 많은 재산이 해가 되고 말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않고는 즉 우리가 건강도 지혜도 물질도 만남의 축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고는 결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새날을 우리에게 매일매일 열어주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창조가 아니면
우리의 죄 때문에 새날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 옮겨버리시고 매일매일 새날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시고 또 새날을 열어주시고 또 새날을 열어주시고 또 새날을 열어주셔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지 않으면 이 하루를 감당할 수도 없고 복되게 살아갈 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그런 복 없이 내가 충분히 다 감당하고 살 수 있다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 결과 스스로 수고하고 땀을 내야 되는 모든 것을 스스로 감당해 나가야 되는 무거운 짐진 인생이 되고 말았죠.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일 새벽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여 받지 않고는 하나님 열어주신 새날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 주시는 복 없이 우리가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며 살려고 할 때 전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린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 이 새날도 능히 감당하고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건강과 사랑으로 가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지시는 하나님, 감히 나 같은 자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은총을 가득 누리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이제 온전한 헌신, 거룩의 직임에만 봉사하던 삶, 그야말로 매 순간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나시린의 삶을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이렇게 복귀하게 될 때 거기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나시린으로 구별하여 살았던 그 삶은 귀히 여기고 복되게 여기지만 일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여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만 헌신했던 삶과 일상을 살아가는 삶을 다른 것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깊이 생각하거나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피부로 경험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여기 나와 예배하고 여기 나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주의 전에 올라와 함께 은혜를 누릴 때는 복된 것 같고 귀한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는 그런 은혜들을 놓칠 때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무 맥락 없이 갑자기 나온 축복의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걸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복을 주실 것이며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더할 것이니 계속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라는 당부입니다. 이렇게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헌신했던 나시린의 삶보다 일상의 삶을 더욱 귀히 여기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시린의 서원을 하겠다고 결단할 때는 이런 축복의 말씀이 전혀 없었지만 서원을 마치는 규례까지 다 행한 후에 이 축복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이 헌신한 것을 귀히 받고 축복해 주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처음부터 일상과 구별된 나시린에 국한하여 주신 축복은 아닙니다. 23절에 분명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말씀을 하셨고 또 27절에도 다시 한 번 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시는지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축복하라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과 크게 연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나시린의 규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시린을 제사장과 거의 똑같이 귀히 여기시는 것을 분명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시린이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 이 축복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죠. 그러니 이것은 제사장들이 축복하는 것처럼 이 사람도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중요한 두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그저 제사장에게 이러이러이러하게 축복하라 하신 말씀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축복하라 하신 이유는 그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들도 이렇게 축복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근원이 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약에 오면 그 의미가 더 명확히 드러나죠. 우리를 향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축복을 받지 않고는 결코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보여주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넘칠 때, 은혜가 충만할 때, 평강이 가득할 때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복을 나누고 은혜를 베풀며 평강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하나님과의 동행이 됩니다. 우리가 축복의 근원이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우리가 또 축복하며 살아간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기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입으로만 이렇게 축복해라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다른 이웃들을 대할 때 이렇게 축복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기도의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사랑의 복을 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죄인된 본성에 하나님의 은혜 더딥혀 주시기를 구하며 근심과 염려, 불안과 낙심이 능히 물러가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먼저 사실 나 자신을 축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축복을 받아야 나도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먼저 나를 축복하며 기도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주신 복으로 허물과 죄를 덮으시고 사하시며 덧입혀 주신 은혜로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는 주의 평강의 축복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먼저 내게 넘치기에 나도 주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누며 다른 이들의 허물을 덮고 은혜를 베풀며 누구든지 만나면 나로 인해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위로하고 내가 용기를 북돋아주며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담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내가 먼저 가득 받아 나도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일터를, 또한 우리 삶의 모든 걸음을,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마음 가득 담아 축복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시며 다스리시고
오늘 필요한 은혜, 오늘 필요한 복을 가득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축복을 나누고 전하며 살아갈 때 축복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치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가득 받아 다른 이들에게는 오직 그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사람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